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설교 제목을 각인시켜 주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렇게 웃으면서 해야 돼요.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 입습니다. 저도 제목을 이렇게 정해놓고 혹시 제목만으로 우리 하늘문 성도들이 설교 듣기 전에 상처받을까봐 저기 걱정했어요. 여러분 제목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 없으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들 억하심정이 있어서 설교를 통해서 상처 주려고 하는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요새 표현대로 1도 없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받고 또 위로받고 치유받고 그렇게 회복되고 힘을 얻고 능력받아서 그래서 한 주간도 참 행복하게 말씀 안에서 말씀 때문에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요거는 좀 패러디예요. 제가 좀 무엇을 흉내낸 거예요, 제목이. 어떤 걸 흉내냈냐면 1992년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조지 부시 대통령, 현직 대통령과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 40대 젊은이인 빌 클린턴이 서로 붙었어요.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로. 그때 사실은 이제 공화당의 대통령이었던, 현직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여러분 조지 부시가 2명이에요. 아들 부시 대통령이 있고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데 1990년도에 세계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사막의 폭풍 작전이라고 하는 그런 걸프전이 있었어요. 중동의 전쟁을 이라크가 아프가니스탄을 그죠? 맞죠? 파키스탄인가요? 아프가니스탄이죠. 침공해서 유전을 차지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하는 그런 이제 걸프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미국 그 대통령 선거에도 중요한 이슈였어요. 공화당 부시 대통령은 그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또 세계 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주장하고 또 외교적인 문제를 큰 이슈로 삼고 그랬는데 빌 클린턴이 이 젊은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그런 캠페인 구호로 삼은 거예요. 자기들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It's the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빌 클린턴이 이렇게 대통령 선거 캠페인 가장 중요한 구호로 삼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연임하는 8년 동안에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 클린턴이 개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는 많았지만 일은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제를 많이 회복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다른 거 많이 얘기하지 마. 중요한 거는 경제인 거야. 지금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거 경제야, 이 바보야. 그런 이야기이시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비슷한 말이 있었죠. 뭐죠? 그렇지.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해치까리 하고 있냐 이거지. 정말 중요한 건 이건데 왜 다른 데 시선을 돌리고 빼앗기고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패러디해서 제목으로 삼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믿음 생활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라고 제목을 정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 법도와 내 율례. 34절에 보면 내 명령과 내 법도. 38절에 보면 내 율례와 명령. 그리고 38절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율례, 내 법도, 내 명령 그것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삶으로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명령과 내 율법과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명령과 계명을 채워 순종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과 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명령이라는 건 뭐예요? 지키라는 거잖아요. 행동과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셨어요. 법도로 주셨어요. 율례로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냥 알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삶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죠?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켜가고 있는지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떠한지를 분별해야 된다.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지 못한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요새 새벽 기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시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이제 새벽 기도 열왕기 말씀을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회 있는 대로 주일날도 또 수요일날도 할 수 있으면 열왕기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설교의 제목으로 주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하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을 나누어 분열 왕국의 한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그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가 한 나라였는데 그것을 찢어서 특별히 10개의 지파를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12개 중에 10개를 맡기시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지분을 즉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나누어서 그 10개 지파를 맡기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 증거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 본문에 보면 우상숭배한 것들이 나오는데 33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행했다 그러는데 대표적인 우상 숭배 세 가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 자손의 신 밀곰.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가 특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우상 숭배에 뭐가 포함되냐면 난잡한 성적 타락이 함께 동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숭배하러 그 신전에 나가면 거기에는 남창과 여창들이 있었어요. 마치 공창 제도처럼 남창과 여창이 공식적으로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 의식에 난잡한 성교가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혹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죠? 아리따운 여성과 멋지게 생긴 남자들이 신전에서 마치 제사장들처럼 쫙 있으면서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신을 섬기는 행위로 인정받았으니 그런 종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어요? 근데 이것을 솔로몬이 공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신을 섬기는 행위로 인정하고 본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 우상 숭배가요, 성전에서 하나님 제사하는 것을 압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걸 보시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방편으로 여로보암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하고 그 반역에 성공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에서 찢어서 여로보암과 다윗의 왕국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사실은 반역자예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4절에 다윗이 이렇게 나에게 순종해서 내가 다윗 왕국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로보암에게 38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38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결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경관제를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뭐 때문에 놀란지 짐작하세요? 짐작이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여러분들이 짐작이 가는지 안 가는지 나는 짐작이 안 가네? 짐작이 갑니까?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여로보암에게도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로보암에게도 그 똑같은 축복을 하시면 다윗이 볼 때는 얼마나 시기가 잃겠어요. 질투가 잃겠어요. 마치 나는 우리 유명돈 목사님에게 정말 사랑받고 정말 충성하는 하늘목교회 오른팔인데, 그래서 유명돈 목사님이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집사님의 헌신과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도록 매일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정말 집사님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중보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교회 예배도 안 나와, 주일 빼먹는 거 밥 먹듯이 헌금 생활 안 해, 봉사하면 매일 뺀질대, 그리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에 앞장서 그런 뺀질이 집사한테도 제가 가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난 집사님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매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집사님 축복하시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집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 충성된 집사가 들은 거야.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똑같이 돼야 한단 말이야, 나를. 아니, 아주 그냥, 그냥. 그런 성도와 나를 똑같이 대한다고? 깜짝 놀라고 기분 나빠지지 않겠어요? 나 그런 심정이야, 사실은. 다윗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실만 하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그죠? 그런 예배자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충성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위해서 목숨 바쳤던 자 아닙니까? 근데 여로보암은 반역의 수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그 똑같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하신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 말이 돼. 여러분, 제 놀란 가슴을 누가 한번 좀 잘 진정을 좀 시켜줘 봐주세요. 설명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가당하기는 한 겁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놀란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축복을 그대로 하시다니?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그대로 하시다니?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욱이 깜짝 놀라는 제 자신을 또 객관화하면서 딱 보면서 두 번째 놀랐어요.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왜 시기심이 드는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가라고 하는 그 내 자신을 볼 때 두 번째 놀랐다니까.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래고 두 번째 뭐 때문에 놀랜지 이해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아시겠죠? 제가 제 안에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 때문에 성경을 보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이 못내 싫은 거였어요. 부정하고 싶은 거였어요. 아니겠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메시아 된 예수님을 가장 대망하고 열망하고 있었던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왜 그랬어요? 왜 유대인들이, 사실은 다른 민족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구원에 대한 동경만 있었지.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큰 열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작 예수님을 보내니까 그 예수를 잡아 죽여버렸어요. 이게 너무나 큰 모순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 안에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특별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선민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로 봤어요. 죄인과 의인. 자기들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죄인.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축복한다는 사실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셨는데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네? 죄인들을 위해 당신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방 여인에게도 구원을 선포해버리네?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하나님일 수 없어. 저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일 수 없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다고요? 내 안에 있는 걸 보고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겠구나.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정작 메시아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잘못된 선민의식, 우월의식, 특권의식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있어. 있는 거야. 뭐가 질문하면 대답도 안 하는 거는 교만한 거거든. 이따위가 나한테 질문을 해? 이런 거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자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나도 있으면 여러분들도 있는 거야. 물론 제가 있다고 다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다 잘못해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잘못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율법이라고 내 법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죠? 순종하게 하셨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유효합니다. 그러면 지난 일주일 동안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오늘 교회 오기 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있다면 여러분들의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몇 퍼센트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사라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생각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대, 소망은 어떻습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 전에 그런 재판이 있어서 결국 누가 이렇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성폭행을 하고 죽였는가? 이제 그런 거예요. 살인을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형량을 대폭 줄였어요. 15년인가 10년을 1심에서 했는데 2심에서 형량을 대폭 줄여서 5년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그 줄인 이유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다는 거예요.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을 확 줄였는데 알고 보니까 합의를 했다는 거는 돈을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받아간 사람이 죽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와서 가해자하고 합의하고 합의금 받아서 갚아버린 거예요. 근데 재판부는 그걸 확인도 안 하고 합의했으니까 형량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 꼴과 똑같아.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20여 년 동안 아무런 책임과 의무도 하지 않고 자녀를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요구해서 받아가는 그런 심보 못됐죠? 아주 못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도 그것에 집중하고 내 삶에 그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 제가 좀 전에 비유로 든 사람과 거의 틀리지 않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 나 하나님 자녀잖아. 나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당당한 거야. 물론 믿음에 이런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오도록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지,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내가 그것을 주의하여 귀 기울여 순종하지 않은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 수 없는 거죠. 그죠? 20년 동안 자식한테 아무것도 의무를 당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가 사실 한 주간 동안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히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는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의식이에요. 지금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선민의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동의가 됩니까? 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은 구약 성도들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나 동일합니다. 아멘이죠.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에 대한 말씀일 뿐이에요. 그거 지켰다고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내 율례, 내 법도, 내 명령 이거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으로 나머지는 다 땡쳐버리려고. 이게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 계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순종해야 될 율법이 있어요. 아멘이 안 나오네. 그죠? 여러분 생각이 좀 전환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지켜야 될 율법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다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닐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도록 주신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어서 부정적인 개념이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좀 거부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십계명 지금도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으로 존재합니다. 그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켜야 되죠. 그죠? 예수 믿었다고 그거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전에는 지킬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부활의 영, 그 능력이 존재함으로 그 영을 의지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더 여기에 신경 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가지 면에서 우리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죄.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야, 너 이거 하지 마. 우상숭배 하지 마.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형제 미워하지 마. 욕심내고 형제 거 도둑질 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런 거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을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지금도 계속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 자, 하나는 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죠. 여러분들 사명자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직분에 따른 직임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이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찬양팀, 여러분, 찬양팀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 감당하려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수고와 노력이 또 있어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 금하신 것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 또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사명, 그것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이 계속돼야 돼.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원해서 드려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은 의무와 또 금지가 있습니다.
금기가 있죠. 내가 한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금기할 게 있어요. 이거 따라줘야 돼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내 아내를 더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요구하거나 아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려고 하는 수고와 노력, 계속돼야 이게 진정 사랑의 관계죠. 맞죠?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 세 가지는 계속 수고하고 노력하며 우리 삶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제가 사실 이런 예를 잘 들기 좀 꺼려하는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 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 자랑을 막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자랑하니까 들었어요. 무슨 자랑이야? 얼마 전에는 한 2천만 원을 갖고 오더니 선교지에 교회를 줘주세요 목사님 하고 교회를 하나 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제 우간다 선교사가 왔어요. 와갖고 우간다에 교회를 좀 지는데 한 1,500만 원 든다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이분이 1,500만 원을 가지고 와갖고 또 어디서 정말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귀신같이 알고 1,500만 원을 가져와서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돈 얘기하니까 좀 긴장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또 한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가져오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또 여러분 딱 긴장하고 절대로 감동받지 말자. 절대로 그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나는 한 번도 그래 해본 적도 없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래 해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우리 아주 갖고 와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기 목사 뭐라고 해요? 이분이 피아노 학원 강사인데 전국에 유명한 1% 안에 드는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전공을 안 했대. 피아노 전공을 안 한 피아노 강사야. 근데 이 피아노 학원에서 매년 예고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학원에서 예원 중학교와 예고를 보낸다는 거는 거의 기적 같은 거예요. 서울에 있는 데서만 들어가 보내고 안산인데 안산 피아노 학원이 수태 많지만 한 명도 못 들여보낸대요. 근데 매년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아노 좀 자기 자녀 가르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 그것도 엘리트 코스가 있어요, 여러분. 피아노 있거든요. 그 예중 가고 예고 가고 그리고 서울대 가고 이런 거에 코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안산에 있는 조그만 학원에서 원장이 피아노 전공도 안 했는데 이번에 들여보내는 거야 계속. 기적 같은 일이 매년 있는 거예요. 벌써 6년째 7년째. 그러니까 여기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예. 매달 50만 원씩 내는 전공자만 수십 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냥 10만 원씩 내는 애들은 수태. 근데 어떻게 이 원장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분이 가르치면 피아노 소리가 달라져. 똑같이 피아노를 치는데 소리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능력을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능력을 주시게? 피아노 학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이분에게 주셨나요? 이분이 그런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남편도 돈을 잘 버는데 이분도 돈을 잘 버는데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더라는 거예요. 헌금을. 목돈 헌금을 막 하면서. 근데 이제 이 교회가 제 친구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돈을 가져오길래 속으로 우리 건축 곧 할 건데 자꾸 이렇게 딴 데 선교지에 건축하면 우리 교회 건축할 때는 헌금 안 할래나 막. 근데 또 귀신같이 알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본 적금이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막 예뻐 미치겠는 거야. 그냥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이제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자기 차는 10년이 넘은 똥차래요. 자기 차는 10년이 넘은 똥차래. 언제 망갈지 모르는 똥차를 타면서 하나님 앞에는 아니 요구도 안 했는데 사실은 의무도 아닌데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열망이, 그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가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딱딱딱 맞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금하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의무도 감당이 되지만, 세 번째, 이런 수고 노력도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 이게 사랑 관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세 가지 수고와 노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끼지 말아요. 우리 삶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것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모렴치든지 아니면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으실 거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잘못된 선민의식.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똑같은 약속이에요. 그가 다윗이기 때문에 더 축복하고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내 율례와 내 법도와 내 명령을 지키면, 너의 삶이 그것을 지켜내고 순종해내면, 너의 삶에 내 명령으로 채워가면 그걸 주겠다 이거예요. 약속을 한 대로 행하겠다 이겁니다. 지금도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면서도 주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내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이건 잘못된 거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끝으로 제가 요새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보니까 어저께 계속 실시간 검색어 1, 2위 이렇게 쭉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야.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제 안 보신 여자분들은 잘 관심이 없을 거예요. 유시민 씨라고 하는 옛날에 참여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지금 TV에서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26살 때, 1985년도 26살 때, 감옥에 갇힙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경찰들이 학생으로 가장시켜서 대학교에 프락치들을 많이 풀어놨었어요. 그래갖고 선동하고, 이제 정보를 계속 이제 보고하고, 막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서울대 그 프락치들을 이렇게 운동권 친구들이 잡아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이게 이제 서울대 프락치 사건인데, 근데 유시민 씨는 자기 말로는 손도 안 댔는데 자기는 이제 폭행죄로 걸려들어서 1심에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소를 하는데 항소 이유서를 변호사가 한번 판사한테 직접 써보라고 그러고 자기가 일필휘지로 그냥 항소 이유서를 쫙 쓴 게 어제 이렇게 전문에 떴더라고요, 인터넷에.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읽어봤어요. 이야, 제가 얼마나 부끄럽던지. 26살짜리 청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하늘목교회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 자녀들을 두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 정말 잘 키워야 돼요. 최소한 20대 이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좀 자녀들 양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정치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쓴 글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몇 가지 눈에 띄는 구석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런 글을 썼어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행위의 정당성의 기준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이거 사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한 사람 믿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분이 이제 판사를 꿈꾸어 서울대학교 들어간 수재예요. 자기 꿈이 판사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운동권 학생이 됐어요. 그 이유를 여기 이제 기록해놨어요. 항소이유서에. 이제 한번 보세요.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었던 본 피고인은 유신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신입생으로 판사를 꿈꾸어 입학했을 때는 장밋빛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겨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모할 때 학생이 전경들에 의해서 이렇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데모도 못하고 숨어서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충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16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린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읽어보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 제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왔는데 러시아의 시인 네크라소프의 말을 인용하며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게 뭐냐면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이게 유시민씨가 쓴 항소이유서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한마디만 발음하면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이 금하신 죄를 범하면서도 연약함으로 그 죄를 범하고야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삶을 통하여 충성되이 감당해야 함에도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노여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을 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로 사용하지 않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내 물질과 시간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만 아파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분노와 이런 노여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 그 자체로 그 열매를 정확히 평가하고 잣대로 됐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들, 열매가 없는 부분들 또는 제대로 평가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최소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과 헌신을 했어도 그것으로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고 끊임없는 불만족 속에서 하나님 외에 더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저도 여러분들보다 뭐 대단하게 사는 건 없습니다. 제 삶도 보면 그냥 제 마음대로 사는 삶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 마음속에는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불만족 가운데 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원해서 어제도 우리 토요일 날마다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오병희 집사님이 차원에서 몇 주 동안 계속 밥을 해주세요. 누가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주일날 내려올 때 항상 3층 식당에 들어갔다 와요. 왜냐? 이 더운데. 성도들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먼저 와서 밥을 준비해야 되는 그 수고. 그 수고를 하시는 분들을 그냥 제가, 그냥 너무 고마워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뭐 가서 뭐 도와주는 것도 하나도.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데, 그 고마워서 그래요, 고마워서. 근데, 그죠? 그런 게 다 사실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내가 빠질 수 있지만, 싫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고하고도, 그러나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에, 그죠? 끊임없는 불만족을 가지고 더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정말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가 반역의 도구고 심판의 도구로 헛되이 쓰임받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이런 삶이 사라진다면, 우리 삶에 그런 삶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축복하신 대로, 축복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고 행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보야, 문제는 삶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